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읽으셨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AD 66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전서를 쓰고 또 베드로 후서를 쓴 배경이 뭘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이단 사상을 가진 영주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렇게 금욕을 주장하고 철학과 신비와 잘못된 재림론 가지고 자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향락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니까 베드로가 그 답으로 베드로 후서를 쓴 겁니다. 그 답으로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쓴 것인데, 뭐 한마디로 얘기해 버리면요, 우리 말로 하면은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냥 멀쩡하게 교회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 나오면 거의 그리로 다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뭐 돈이 있다, 좀 돈이 있는 사람 하나 나와도 많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지식이 좀 있다 해도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심지어 거짓말하고, 새빨간 거짓말인데 거짓말하고 불신앙하는데도 그쪽으로 기울어진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받아버리면요, 그런 거 전혀 뭐 이렇게 사실 신경도 안 쓰죠. 더 중요한 거는요,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세히 보면요, 자기 하는 일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삶을 사는데 보면요, 살맛 나게 사는 게 아니고 억지로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인생 사는 거 보면요, 행복한 게 보인 게 아니고 행복자여야 되는데 억지로 사는 것 같아요. 못 죽어가지고 억지로 사는 것 같아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천명으로 알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미치도록 하고 싶어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옆에 사람이 봐도 좀 살맛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가졌잖아요. 보면요, 너무 진짜 안 됐어. 내가 그 앞에서요, 얼굴도 못 피겠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행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진짜 그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버리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해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자녀 중에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참된 성공자 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후대 중에요, 공부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능력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반드시 참된 성공자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공부도 하지 말라, 공부를 잘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순서 바꾸지 마라. 순서 바꾸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 후대 자녀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네가 개나 고양이나 돼지가 아닌 사람이냐? 그러면 네가 순서 바꾸면 너는 반드시 일평생 불행하게 살 것이다. 순서만 바꿔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일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럼 자기 자녀한테는 해줄 수 있어요. 야 임마, 네가 사람 새끼냐? 네가 개나 고양이 돼지 새끼가 아니고 사람 새끼가 맞다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순서 바꿔버리면, 우선순위 바꿔버리면 너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실패하게 돼 있다. 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부모들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나 이 지식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밥만 먹으면 될 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리는데요, 여러분 자신만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고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데 여러분 자신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시편 4편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시가 계속 나오잖아요. 다윗이 한 70여 편 시를 썼는데 다윗의 시가 계속 나오는데요, 다윗이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예요. 시편에 보면 어떨 때는요, 연거푸 2번, 3번씩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없는데 실제로 이 교회 안에요 그런 일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니까. 초대교회부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주일날밖에 올 수가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나가지고 딱 1시간 전에, 예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저는 시간이 없어갖고 주일날밖에 못 오니까 은혜를 달라고. 지금도 만약에요 교회 예배 드리기 전 1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똑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했는데 록펠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는지 아시죠? 아니 요즘도요 그 계열사 하나 그 회사 기업 하나 운영하는데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요 계열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계열사 소개하는 책이 전화번호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많던지. 그때 당시에는 뭐 돈 세는 기계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주일날 이 록펠러가 11조 내면요, 11조만 이게 카운트하는 사람이 40명. 얼마나 이 은혜를 하나님 쏟아 부었던지. 여러분 혹시 그 교회당 어제도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 있어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시원하다. 그 중에 이제 다른 건 다 해도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목사님 계셨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한 10년, 15년 걸쳐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다 지어놓은 거 그냥 리모델링까지 다 해놓은 거 그냥 들어왔잖아요. 내가 짓지도 않는 집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너무 쉽게 그래서 얻어서 그런지 쉽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지 뭐 감동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 감동이 있어야 돼요. 록펠러는 우리가 사실 지금도요 미자립이 70%, 80%입니다. 지금도요 교회당 없는 교회가 그 정도 많아요. 교회당 하나를 이렇게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사람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보험까지 들어놓은 교회당을 2,000개 지었잖아요. 2,000개. 너무 이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불이 나면은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보험까지 들어놓은 교회를 2,000개 지었어요. 대학 하나 세우기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 힘으로 안 돼요. 24개 대학을 세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것만 했는데 주일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누가 뭐 봉사 안 한다고 욕하면요, 그냥 욕 들으세요. 그냥 욕 들어버려, 그냥. 누가 뭐 청소 안 한다고 뭐라 하면 그냥 욕 들어요. 욕. 나는 누가 욕해주면 좋더라고요. 진짜 기분 좋거든요. 나는 누가 왕따를 시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좋으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으니까 누가 왕따 시키면 좋아요. 그렇게. 요즘은 이제 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이제 자꾸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뭐 노회장 된다 뭐 한다 이러니까요. 여기저기 오라니까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 가만히 나는 어디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냐? 이 삶을 누릴 수 있냐?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예요. 오늘 1절로 2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보면 이제 뭘 하란 말이 안 나오고 전부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은혜로 그것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얻은 자 되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이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지금 화가 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고백 한마디에 다 풀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할 때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이래라고 하는 이유가요, 그래가지고 안 풀리면요 더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요, 여러분 찬송가, 예를 들어 구원하고 관련된 찬송가 한 절을 불렀는데도 안 풀린다,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한 절이 뭡니까? 저는요, 정말 좀 이렇게 좀 찹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제가 혼자 음정 박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면요, 2절 부르기 전에 다 해결됩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죠.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안다 그 말인데,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다 그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단어를 이제 원문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반적인 이제 지식을 안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온전한 지식, 최고의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지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지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빌립보 3장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을 어떻게 깨닫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도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정욕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12가지 문제인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는 영원히 해방됐어요. 믿는 순간, 예수님의 우편 강도도 믿는 순간 다 이제 천국 갔잖아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11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구원 받았어요. 왜 그러냐? 믿는 순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믿는 순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미 우리는 그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이미 해방됐지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요, 이제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게 건진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우상과 이 흑암 문화 있잖아요. 이 우상, 이 흑암 문화, 이 문화 속에, 이 문화라는 이 틀, 사단이 만드는 틀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입니다. 상태.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상태가 불신자 상태예요. 여러분 상태대로 응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인 그 올무,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자꾸 제가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나 중심 아닌 사람 봤습니까? 물질 중심 아닌 사람 봤어요? 성공 중심 아닌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 정도로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 이 땅에 살면서는 그 인생 12가지 문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못 빠져나온다고 해요. 천국이나 가야 빠져나오지 못 빠져나와요. 근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요, 그때 딱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다 내가 그렇게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냐?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걸 여러분이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또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정말 이제 우상과 이 흑암 문화, 이 있잖아요. 이 문화 속에서, 문화는 틀 속에서, 그리고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 이제 그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여기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구나.
근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갈라데 2장 20절에 밖에 없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깨닫기만 했는데 90% 이상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깨닫기만 했는데 이미 90% 이상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구원의 간격이 있는 자고요. 두 번째는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오늘 이제 5절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이면 되는데요. 거기다가 덕을 더하는 거예요. 믿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덕을 더해. 그리고 덕에 또 지식을 더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지식에다 또 절제를 더해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우리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5절에 시작되면서 그러므로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인데요. 쉽게 말해버리면 이유 없는 신앙이에요. 이유가 없는 신앙. 이유 없는 신앙을 가져라. 어제도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만났을 때 건전한 포럼 좀 하자면서 포럼을 했는데 제자의 정의가 뭐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뭐 제자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말이 있겠지만은 나는 이유가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요. 렘넌트 7명 이유가 없었어요. 뭐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다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특징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핑계가요 창세기 3장이에요. 영적 문제 심각한 겁니다. 핑계된 사람. 특히 남자들은 핑계대면 큰일 나요. 바지 벗고 다녀야 돼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복음도 제대로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모든 경제, 모든 교육, 모든 가정 문제 싹 책임지잖아요. 완전히요. 그 정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실력을 키우면 돼요. 모세가 80세부터 역사에 나빴는데 여러분 아직 80 안 됐잖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딱 붙잡고 본격적으로 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에 있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걸어 다닐 정도만 되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여러분이요 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절망적이면요 상대방이 다 알아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딱 쳐다보면 사람이 야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소망이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보여야지. 절망적인 사람 같다 이러면은요 사업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딱 쳐다보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정말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믿음이 이제 그 이유 없는 신앙 가져야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형들 앞에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형들이 뭐라 했어요? 이 교만한 놈.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교만한 놈이야. 이 교만해가지고 아버지 양은 어디다 두고 누구한테 맡기고 도대체 교만해가지고 전쟁 구경하러 왔다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때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랬죠. 내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유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유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이유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요.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정말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모독한 그 40일 동안을 모독했다고 그랬잖아요. 40일 동안을 모독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온 땅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다. 그게 바로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왜 이유가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다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문이 확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린다면, 실제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열린다면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맡겠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이제 뭐라고 되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병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 해결돼 버린 거예요. 4장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는데요, 종교 문제 해결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앞에 놓인 영적 문제, 종교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제 시험거리가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 시험거리가 들어왔는데도 흔들리지 않아. 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지사부터 세워지죠.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통해서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돌아온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실제로 이 고넬로 같은 백부장 고넬로 같은 사람이 또 돌아오잖아요.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응답 진짜 받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우리 내려놓고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1차적으로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자로 사는 신앙이죠. 오늘 8절로 11절에 보면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 대사로.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요, 전도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자로. 무슨 전도자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깨달았다는 말은요, 굉장한 겁니다. 정말 길게 안 해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길게 안 해도, 짧게 해도, 혹시 그리스도란 말 들어본 적이 있냐고, 그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설명해 줘도, 아니 이게 충격이
어지간한 사람은 충격받는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처음 들었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나는 뭐 복잡한 말 하지 말고 혹시 그리스도에 들어본 적 있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괜히 뭐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근데 혹시 그냥 이제 걸리적거리면 혹시 이제 뭐 나를 건들면 그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 이름의 직분이다. 무슨 직분이냐?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다.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문제가 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다. 근데 이 문제는 세 가지 직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참 선지자 일하신 직분이다. 그리고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일하신 직분이다.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 20장 45절이고 앞에 이제 참된 선지자는 직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 들렸다고 하면 안 돼요. 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1장 14절 거꾸로 하면 되지. 근데 그 세 번째 직분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려 놓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예수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명할 때도 그렇게 사단이 다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반드시 듣고 계시지만 사단이 듣고 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이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이 있는데, 정말 복음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감동이 있는데, 이거 알잖아요, 사단이.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이제 삼중직을 깨달았다는 말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참 복음을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도덕이나 윤리나 선행이나 구제 운동을 한다면요, 굳이 뭐 참된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 필요가 없죠. 뭐 이걸 전한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제 그런 뭐 석가도 되고 뭐 공자도 되고 마호메트도 되고 그걸로 충분하죠. 이 도덕 윤리 전한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사단의 12가지 문제인 실상이 보이고 세상의 영적인 문제와 종교화된 교회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복음이 유일하고 유일성이 보이는 거. 복음의 유일성이 그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복음이 유일하고 꼭 필요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전도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답이 없어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 혹시 여러분 제가 자꾸 그 비유하는 게 있는데요, 장님 같으면 모를까? 여러분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같으면 모를까? 어린 아이가 자꾸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그러면 가만 놔두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 놔둔 사람 딱 한 사람 있는데 눈이 안 보인 사람이.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이 열린 사람 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누구에든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정말 영안이 딱 열린 사람 같으면요, 옆에 사람이요, 진짜 이렇게 인생의 답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 보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쳐다보면요, 여러분 먼저 쳐다보면은 좀 그 사람이 멋있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여러분이 딱 이렇게 힘이 있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뭐 잘생겨서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멋있게 보입니다. 감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감히 말을 못 붙일 정도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막갑한데도 불구하고 딱 앞에 오면요, 딱 자세를 잡힐 정도,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열매 없는 가을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 날 제가 이렇게 이제 충대 병원에 가느라고 맨날 그냥 빨리 가려고 막 그냥 맨날 뭐 그냥 오정동으로 들어가서 막 그렇게 갔는데, 이 이제 이쪽에 그 전민동으로 틀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내가 똑같거든요. 맨날 다니면 800원, 왔다 갔다 800원, 1600원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이제 거리 탁 내려가가지고 다리 건너서 바로 이렇게 딱 좌회전 받으려고 딱 이렇게 이제 섰는데, 그 길가에 감나무가요,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이 열렸을까? 참 신기하다. 그 내가 처음으로 신호 좀 길게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쳐다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또 빵빵하더라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또 빨리 갔는데, 우리 지금 바로 우리 교회 뒤에 감나무 그만한 게 있잖아요. 그보다 좀 이게 더 커. 이게 나는 이게 당회장실에서 이렇게 사무실에 딱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이렇게 문만 열면 다 보이거든요. 이 감나무가 잎사귀밖에 없어. 너무 보기 싫어요. 너무 보기 싫어. 근데 저는 진짜 저 정도 열매가 맺는 것은요, 차 세워놓고 보고 가고 싶을 정도거든요. 사실은 너무 차 받칠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래서 그렇지, 이 주차장만 있었으면 나 한참 보고 갔을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 돼야 돼요. 너무 보기 싫다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야, 좀 바라보고 싶다. 제가 수요일에 했던 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국 가면은 브리스길라 부부 먼 발치에서 하루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생각은 그래요. 내가 만약에 천국 가거든, 브리스길라 부부는 저 먼 발치에서 한번 하루 정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신앙과 이유가 있는 신앙과 전도자로 이제 사는 그 신앙을 가진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그리고 바로 절대적인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살기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캠프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도 캠프를 통해서 꼭 필요한 응답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캠프 하기 전에 우리가 특별한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특별하게 하려는 거 아니다. 우리가 다민족들, 우리가 명절 때 만나서 다민족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게 식사 한번 하자. 그냥 뭐 거창할 거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당연한 응답을,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니까 꼭 필요한 응답, 딱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더라고.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이 뭐 명절만 되면은 모든 가족에게로 가라. 이제 온 천하 가족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족에게로 가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구정 때는요, 이 식당에 우리 다민족들 꽉 차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꽉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다민족들을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 자꾸. 이번에도 그냥 다민족 캠프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에 다 우리 다민족들 어디서 많이 만났습니까? 전부 다 그 충남대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그 다민족들 그 숙소, 거기서 미용 캠프하고
우리 네일 아트 캠프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여기 다사랑 목상초 앞에 다사랑 그 아파트가 있는데 완전히 공원하고 끼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기 복지관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우리가 네일 아트 다민족들만 상대로 네일 아트하고 이렇게 미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요 잘해줍니다 다. 그러면요 거기서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 군데 알았잖아요. 이삿짐 센터도 알고, 저기 용역회사도 알고, 용역회사 한 사람, 아는 사람 나오면은 순전히 엄청 바치예요 그냥. 우리 장로님도 혹시 그 일 시킬 사람 있으면 다민족 시키세요. 한국 사람 시키지 마. 다민족 시켜가지고 그 한 사람 제자 찾으면 막 줄줄이 사탕입니다.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 진짜 굉장한 이제 응답이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실제로 이제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메시지 끝날 때마다 메시지 이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이 메시지로 딱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요. 이제 제 52회 중부노예가 내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신 노예 될 수 있도록 또 1년 동안 제가 노예장으로 섬기는데 정말 이제 전 노예원들을 100여 명 넘는 전 노예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지속되는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시스템이 세워지고 진짜 이렇게 이 전도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요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진짜 응답 주세요. 우리의 중심이 그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중심대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종들이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유가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전도자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